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찾고 구하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은 영광이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인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아마 유대교로 귀화한 그런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저께는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니까는 온 무리가 소동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들은 그 광경을 어저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을 찾아와서 당신의 선생에게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또 예수님과 가까운 안드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빌립과 그런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헬라인들이 와서 선생님을 뵙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광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어찌할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체포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여기 환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저께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한없이 높였습니다. 무리들이 가는 길에 나귀를 준비해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놓고 그 길을 만들어 주어서 왕처럼 섬겼습니다.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으러 왔는데 어저께 왕으로 높인다고 해서 이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알고 계시고 어떤 죽음으로 죽으셔야 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데요. 상황이 너무 좋고 밝고 이 무리들이 다 섬기니까 내가 죽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더 좋은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인간 편에서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상을 받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편에서 십자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십자가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는데 제 명대로 못 살고 어떻게 그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신학 원서를 사가지고 배우자 동의서를 가지고 가서 여기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거 획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원서를 가져오세요. 내가 이 원서에 도장을 찍어 줄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사 사모가 되려고 결혼했는 줄 아느냐?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 사모가 되는 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도 처가에 가면은 처가 식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그만두면 안 되느냐? 많이 말렸습니다. 처남은 그 둘째 처남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이 밤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너무 물건이 없어가지고 저 못을 두고 나오고 싶더라. 그렇게 하고 그 집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집이 목사의 집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가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말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주의 종의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길은 결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의 종이 되겠다는 그 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환경을 봐가지고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셨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을 보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은 역설적인 진리이다. 헬라인들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참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는 역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내가 버리면 얻는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 진리를 실천하신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머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진리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사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죽고 산다는 법칙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24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땅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주에 세워놓으신 진리입니다. 내가 이걸 내놓지 않겠다 붙들고 있으면 결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 내가 다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얻지를 못하고 내가 그것을 버리면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는 고난 주간하면 고난, 어두운 것을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십자가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설적인 진리를 따르고 실천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같이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내가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내어놓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그렇게 살기보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진리를 사는 삶입니다. 오류를 가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따내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건강 달라는데 병을 주고 부유하게 달라는데 가난을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하되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성 프란체스코가 좋은 것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반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반대로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존귀함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존귀함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뒤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좋다고 따라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르주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진짜 자기 인생에 황금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유턴을 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자, 그리고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 가는 길을 그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면 내가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막 내가 모시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 예수님과 함께 그 앞에서 배우고 그 앞에서 누리고 그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자꾸 내 있는 대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계신 곳을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 다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계십니다. 26절 뒷부분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하늘나라의 12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기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막 이름을 내는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 높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귀족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보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기 원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길,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의 모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막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막 무리가 하루 전에 환영을 하고 높이고 왕으로 섬기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내 제자가 되기 원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